이 시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것을 바울은 말하지 않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나 하나가 아니고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 관계를 이유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그 이웃과의 관계 또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먼저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중에 공교롭게도 말에 관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에 관해 묵상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소소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거짓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참입니다. 진실이죠. 그런데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을 말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순간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요,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다가 걸렸을 때입니다. 공부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실은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몰래 게임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돌아오는 불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소소한 거짓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말함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구로요? 마귀로요. 마귀는 거짓을 일삼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거짓으로 이간질을 부추깁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뱀의 거짓의 유혹, 그 거짓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거짓된 변명,
그것의 대가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에서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분열을 가져왔고 또 가져오게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간질하게 함으로 불신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아껴주어야 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거짓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하기 싫은 것조차 하기 싫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거룩에 관한 어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어원은 분리되다, 차단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안에서도 참 많은 거짓말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시키고 나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즐겨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참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간증이겠죠. 관계가 만약 없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럽다라는 이 말의 어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말은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있고 좋지 않은 말도 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십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경험과 삶의 배경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말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곳에서 자라난 분들이라면 그분의 본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처한 환경이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환경에서 아마도 자라났다면 아마도 그분은 칭찬보다는 판단과 지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이렇기에 각기 우리의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리셋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맞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과 사람을 사랑하고 참아주며 세워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창조 때에 처음 셋업되어 있었지만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안에 죄를 심어주므로 우리는 부정적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죠.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어원의 뜻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집이라는 단어와 세우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뜻은 말 그대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은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험담을 하며 불신을 주장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세워주며 자신은 부인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세우고 자신이 처한 삶의 바운더리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들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하나님, 우리가 거한 직장의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 교회를 살리며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창조의 언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